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학개서를 말씀 들었고 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말씀으로 개론 말씀 듣습니다. 개론 첫 번째는 제목인데요. 이 본서 제목은 본서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본서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환상들을 전달받은 스가랴의 이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란 뜻의 신앙 고백적 의미가 함유된 인명입니다. 그렇다는 것에서 보면 저의 가문이 매우 여호와 신앙에 돈독하고 탁월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책의 제목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아 선포하고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삼는 것은 이사야서를 비롯한 대선지서나 호세아서를 비롯한 소선지서 모두가 공통되는 일반적 관례입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의 저자가 스가랴라는 사실은 본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반복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또한 본서의 저자가 본서의 중심 인물인 스가랴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볼 때도 스가랴가 지필한 것이 분명하고요. 이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바사 고레스 왕의 1차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 BC 537년 고국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은 귀환 18년 후인 BC 52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저는 소년으로 불릴 만큼 나이가 매우 젊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비평론자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서 전체의 기록자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즉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8장은 스가랴의 저작인 반면에 후반부가 되는 9장부터 14장은 익명의 저자가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본서의 통일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장부터 8장의 주제는 성전 재건에 관련된 것임에 반해서 9장부터 14장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암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반부의 저술 목적이 당면한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후반부는 성전 재건 사업이 완료된 이후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 주제도 메시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장부터 8장은
산문체인 반면에 9장부터 14장은 주로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문체와 용어에 있어서도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던데요. 그러나 선지자가 본 환상은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기에 용이한 격식과 같은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산문체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예언은 성경의 다른 용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가체로 기록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 저자라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문체가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문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공이 5문절로 나누어진 특이한 병행법이 동일하게 발견되고요. 또 전후반부 공이 스가랴가 즐겨 사용하던 독특한 단어 역시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는 것도 본서 전체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저술임을 입증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장부터 8장은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9장부터 14장은 보다 다양하게 다메섹이나 두로와 시돈, 아수르, 애굽,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전반부에는 유다의 불안한 상황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후반부는 전쟁 등과 같은 불안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부는 유대인이 주축이 되어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후반부는 메시아의 도래를 전후해서 있을 악한 세력의 발흥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각기 다른 주제의 적당한 대상들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죠. 한편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 스가랴의 단일 저자임을 확증할 수 있고요. 그러나 각 부분의 저술 시기는 본서 내용과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8장은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한 다리오 왕 2년 8월인 BC 520년 10월 11월로부터 이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답한 다리오 왕 4년 9월인 BC 518년 12월경 약 2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반대로 후반부 9장부터 14장은 전반기에서 대략 40-50년이 지난 스가랴의 활동 말기인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넓게 보아서 BC 520년부터 4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인데요. 본서는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풍부한 묵시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선지자의 예언 내용은 그들이 체험한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각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예언의 내용을 다르게 파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본서는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팔레스틴 땅에서의 선민 역사가 막 재개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기록 연대가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기록 배경 역시 전 후반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먼저 전반부 1장부터 8장과 관계된 본서의 배경 및 신학적 지필 동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역사는 단절을 맞게 되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BC 538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리도록 역사해 주시지요. 아울러 성전 재건을 허락하도록 섭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제1차로 42,360명의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귀환 즉시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역사를 감행하게 되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 약 70년간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역사를 재개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국가 재건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전 재건 사업은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중단된 상태로 약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죠. 스가랴 선지자 역시 학계보다 2개월 후에 등장하여 이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BC 51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의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전반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즉 스가랴는 약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재건이 귀환민들의 나태와 영적 무관심의 결과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에 의해 다시 성전 재건에 돌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더욱 촉구함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를 불태우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성전 재건이란 단지 건물 자체를 완성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재개되는 성전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표하는 보다 더 큰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계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전 재건 사업을 통하여 귀환민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회복해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기에서 스가랴는 본서 전반부의 예언을 선포하고 이를 책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한편 후반부 제9장부터 14장은 BC 516년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약 36년부터 46년쯤인 BC 480년부터 4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다만 본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귀환민들은 주도적으로 지도할 신실한 정치, 종교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물론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로 호칭을 받는 자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에 앞장섰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삶을 살았죠. 또한 여선지자 노다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도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밀접한 교류를 하며 느헤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음을 느헤미야서 6장 1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점과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점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축적되어 온 타락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참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벽이 완공되지 못함으로 정치적으로 인근 나라들로부터 많은 억압과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동의 패자였던 바사가 점점 힘을 잃어감으로 인해 애굽 등 여러 나라의 반란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사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런 와중에서 겨우 5만 명도 안 되는 유다 민족이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죠. 표면상으로 볼 때 선민은 지극히 왜소했고 세계 열방은 더욱더 강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성벽을 재건하고도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적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왜소했다는 거죠. 이에 스가랴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최종 승리는 결국 선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귀환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달리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소망적인 예언을 선포,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보다는 구속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집중 계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실패할 수 없는 승리를 강조하며 주지시키고자 했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가 어떤 악조건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초국하는 영적 성숙을 이룰 것을 본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가랴서의 내용 전개인데요. 본서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고요. 여기서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제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및 주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부 마지막 부분인 제7, 8장에는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4가지 명령을 주신 말씀인데요. 때문에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지만 본서의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세부 내용과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선민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관한 8가지 환상입니다. 이 부분은 본서 전반부에 대한 일종의 도입부인데요. 여기서는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점 및 환상의 신적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전 재건이란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성전 재건과 선민 이스라엘 회복 및 악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8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끝으로 6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선민을 통치할 메시아 도래의 상징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 제1부의 중심이 되는 8가지 환상은 모두 동일한 날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중 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환상은 성전 재건을 통한 예루살렘의 회복 및 선민을 괴롭힌 원수 열방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진 제4 환상은 메시아를 통한 선민의 성결을 예언해 준 내용이고요. 5번째 환상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소유하신 메시아에 의한 신약 교회의 건설에 대해 예언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6번째부터 8번째까지 환상은 악인과 악한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기록한 내용이고요. 따라서 본서는 스가랴 당시 성전 재건 공사에 힘쓰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고 오는 시대 주님의 구속사역에 힘쓸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4가지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가 앞서 소개한 8가지 환상을 본 이후 2년째 되는 해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BC 518년에 제기된 베델 사람들의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4가지 답변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델 사람들은 과거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던 슬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약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럼에도 계속 금식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가랴는 질문 자체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양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악된 행위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고요. 아울러 실생활에서의 의를 실천함이 하나님의 구속 은총을 받은 선민의 바른 삶과 신앙 자세임을 강조, 교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예언인데요. 후반부가 되는 본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도래할 새로운 신약 시대와 관련한 예언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전반부 9장부터 11장은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질 것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택한 백성들에 대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 및 그리스도의 순환 등 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지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14장은 악한 세력에 대한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와 성령 강림과 함께 있을 대회개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님 백성들의 죄 씻음과 회개의 열매와 연단을 통한 순결 및 최종적이며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대미로 본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가랴서의 주제들인데요. 본서에는 성전 재건,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에 대한 심판 및 메시아의 도래와 신약 구속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많이 여러 차례 읽었지만 스가랴서가 이렇게 많은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 스가랴서를 연구하면서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이 환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어갔을 뿐인데 실제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참으로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쨌든 스가랴서의 주제는 6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성결한 삶이죠. 본서에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바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귀환민들 보면 과거 이방에서 거의 귀환민들은 이방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나 3세대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이 믿음의 회복이 너무나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르게 회복이 사실은 안 되죠. 계속해서 종교 개혁은 있었지만 그 개혁의 세월은 잠깐으로 끝나고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양태를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어쨌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청산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시죠. 본서 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 포로 생활을 할 때 금식을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형식적인 금식을 원치 않으심을 지적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실생활에서의 의를 실천하는 참된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관심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례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는 중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로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까닭에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가가 심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공의 가운데 엄정히 심판하실 것을 거듭해서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의 필연성입니다. 악인에게는 영본의 심판을, 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축복을 주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대엔 이미 대부분이 성취된 역사이죠. 따라서 남아있는 주님 재림과 최후 심판의 확실성은 보다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향한 그 많은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절대적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를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유일무이한 절대자요 주권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약 구속사의 초월성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될 신령한 이스라엘이라는 우주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대는 이미 성취되었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본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그리스도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 받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본서 가운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매우 풍성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의 순환에 대한 실상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 사건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9장 9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과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은전 30에 팔릴 것이라는 것이 11장 12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 역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죠. 또 그 돈의 용도가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 위해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11장 13절에 예언되었습니다. 또 13장 7절에서는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되었고요. 12장 10절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찔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었고 그 말씀이 500년 전에 선포되었지만
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었습니다. 근데 본서 3장 8절에서는 내 종이라고, 또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순으로 묘사되었죠. 또 9장 9절에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임이 예언되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겸손히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의의 심판자 그리스도입니다. 본서는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종국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열방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공의의 심판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며 사상이기도 하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로 스가랴서의 특징입니다. 본서는 그 문학 장르상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고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난해한 환상들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된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예언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묵시 문학에 속하는 책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서에는 구약의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다양하고 생생한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사야서와 더불어 메시아 선지서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서는 학개서와 동일한 포로 귀환 이후 예언서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이란 동일한 주제를 다룬 학개서에 10번이나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란 표현이 본서에서는 47차례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서가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본서에는 20회 정도나 자연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소개됩니다. 또한 해석상 어려운 구절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본서는 12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난해하며 동시에 가장 긴 책이란 특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서의 전반부 제1장부터 8장은 이 상을 표현하기에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산문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제9장부터 14장은 예언을 기록한 것이기에 이해하기 용이한 시가체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서 가운데는 균형미를 살린 평양구도 있지만 균형을 깨트리는 파격 구문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처럼 본서는 전반적으로 조화미와 완결미가 부족한 감이 있는 특징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본서 내용 자체가 평범한 인간의 경험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있어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상과 초자연적인 예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어지는 특징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본서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풍부한 예언은 오늘날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핵심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본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역사의 시작인 천지 창조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마감될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임을 분명히 계시해 줍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직선적인 성경적 역사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차 도래할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현실에 묻혀가지고 그저 허부적대며 세상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는 그야말로 깜짝 놀란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현실 생활이 비록 고달프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예언대로 성취된 이상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광은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승리의 확신은 성도들에게 있어 어떤 난관도 충분히 극복해야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믿는 성도들만이 오직 천국을 지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에 자신을 기꺼이 들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 섬김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믿음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학개서를 마치고 새롭게 스가랴서를 다시 공부하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에 부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